2023년 12월 31일 주일을 맞이해서 행복교회 주일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주 예수님을 기뻐하고 주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번 주 행복교회 주일 예배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용서. 네, 말씀은 성경 구약 다음 신약에 있는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의 말씀인데요. 여기서 이제 발췌를 한 것은 마태복음 18장 21절을 읽어보면요. 용서할 줄 모르는 종에 대한 비유인데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2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마태복음 18장 35절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아멘. 네, 이제 정말 오늘은 너무나도 뜻깊은 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2023년도 12월의 31일에 정말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정말 송구영신을 네, 그런 날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제가 이제 한 해를 뒤돌아봤어요.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벌써 12월의 끝날을 살면서 정말 한 해를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너무나도 주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한 해를 무탈하게 잘 살았다는 것에 대한 그런 회한을 느끼면서 감사하다라는 그런 믿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올 한 해 너무나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감사하게 잘 살았구나. 그러면서 이제 제가 새해를 맞이하는 것은 더욱더 주님께 감사하는 그런 새해를 맞이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이제 주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그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오늘 이제 12월 31일 행복교회 주일 예배를 주님께 이제 올려드리는데 설교 제목을 하나님의 용서라는 것을 이제 하게 된 이유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성령님의 감동이 오는 게 용서라는 단어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용서라는 단어가 떠오르면서 말씀을 찾아봤는데 마태복음에는 18장 21절에서 35절에 있는 말씀을 이제 찾아보게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설교 제목을 하나님의 용서라는 걸로 설교 제목을 잡은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이제 용서할 줄 모르는 종에 대한 비유를 이제 나타난 건데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라고 예수님께 베드로가 퀘스천 마크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베드로가 하는 말이 7번까지 하오리까 라고 예수님께 또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베드로가 이제 그러는 거죠. 우리 인간 세상은 살다 보면요, 용서를 해야 될 상황이 있고 용서를 받아야지 될 상황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2월의 끝날인 12월 31일을 맞이하면서 정말 우리가 제 자신부터도 내가 용서를 해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고 내가 또 용서를 받아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가 라는 것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되돌아보게 하고 생각하게 하시는 주 하나님께 감사한 거죠.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형제들이 내게 잘못을 했어요. 그러면 제가 용서를 몇 번까지 해야 되나요? 하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을 했는데 그러면서 또 베드로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예수님
형제가 저한테 잘못을 했는데 7번까지 하면 되겠지요? 라고 예수님께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 베드로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세상을 살다 보면요, 정말 용서를 해야지 될 그런 상황과 어떤 그 인간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부부 관계에서 이제 대체적으로 부부의 그런 형태의 가족적인 그런 모습에서 트러블이 많잖아요. 인간의 그 생각은 복잡 미묘하고 감정의 기복이 있고 완전한 그런 완성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또 죄성이 있는 그런 인간의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부부가 살다 보면 서로 트러블이 있고 서로 마음에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부부가 이렇게 가족을 이루어서 살면 서로 균형을 맞아야지 되는데, 가만 보니까 이 와이프의 입장에서 보니까 너무 억울한 거예요. 아멘. 이놈의 남편이 도대체 나를 혹사시키고, 자기는 직장도 제대로 안 다니고 툭하면 직장생활 하다가 때려치고 집에서 놀고 있고, 와이프를 갖다가 그냥 부려먹고 나가서 돈 벌게, 누가 힘들게 나가서 돈을 벌고 싶겠어요. 와이프의 입장에서는 남편이 잘 벌어다 주는 그 돈 가지고 살림 잘해서 아이들 교육 잘 시키고 좀 편하게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남편이 직장 좀 다니나 보다 싶으면 때려주고, 좀 다니다 싶으면 때려주고, 살림이 안 되는 거예요. 가정 경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남편이 너 나가서 돈 벌어와라, 이 말을 하지 않더라도 이 와이프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돈을 벌러 나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남편이 돈을 벌어다 주지를 않으니까요. 직장생활 힘들다고 때려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직장 나가서도, 남자들도 나가서 돈 벌기 힘든데 여자가 나가서 돈을 벌려고 그러니 그 돈이 그냥 편안하게 벌어지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 돈을 벌기 위해서는 갖은 스트레스를 받고 정말 마음의 그 짐덩어리로 막 느껴지면서 그런 것들을 다 억누르고 참고 그래갖고 돈을 버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돈을 벌어와서 가정 경제를 좀 살리려고 좀 하면은 남편은 집에서 그냥 놀고 있고 와이프가 벌어다 주는 돈으로 이게 생활을 하려고 하니 이 와이프는 스트레스가 쌓이고 어디 가서 스트레스 풀 데는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화가 그냥 화병이 생기고 또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야. 아니 저놈의 남편이 이제는 돈을 안 벌어다 주기는커녕 이제는 내가 벌어다 주는 걸로 저게 이제 먹고 살라 그러네. 그런 생각이 막 들어오니까는 억울하지요. 화가 나지요. 승질나죠. 분노가 생기죠. 그리고 정말 내가 이 돈을 벌어서 가정 경제를 일으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고 가진 스트레스와 고생을 하면서 내가 벌어다 이렇게 먹고 살면 좀 어느 정도 놀다가 좀 직장을 또 나가야 되는데 또 그냥 빈둥빈둥거리고 있고, 그런 모습에 이제 화가 나고 그래서 이제 쌓이다가 결국은 어떻게 해요? 저놈의 남편하고 내가 못 살겠다. 저놈의 남편하고 내가 계속 살다가는 내가 내 병에 그냥 화병에 그냥 내가 먼저 죽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해요? 자식을 봐서 참았어요. 그리고 또 친정 부모님을 생각해서 참았어요. 참다가 이제 인간적인 한계가 오는 거죠. 나 도저히 저 인간하고 못 살겠다. 그리고 내가 정말 정말 제대로 된 내가 결혼 생활인가? 저 인간한테 내가 살고 보니까 내가 노예 생활을 한 거랑 다름이 없다. 막 이런 생각이 막 들어오면서 그 남편에 대한 그 분노,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그래갖고 끝내는 참다 자기 인간적인 한계가 다 와서 정말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주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이러면서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 인간은요, 인간의 죄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 생각이 또 들어와요. 이 약한 것들이 이제 생각을 주는 거죠. 야, 너 저 남편하고 살면 비전 없다, 희망 없다. 너 계속 네가 벌어서 먹고 살고 뭐 하는 짓이니? 관둬라. 애시당초 관두지 못한 게 잘못인데 지금이라도 관둬라. 이렇게 이제 사탄이 이제 꼬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와이프는 그래, 나 이제 할 만큼 했어. 내가 저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고생할 만큼 했고, 내가 결혼 생활이 아니라 이거 노예 생활이었는데 이제는 이걸 좀 끝내야겠다. 그러면서 떡하니 이제 이혼을 하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은 이 하나님이 봤을 때는 정말 네가 진정 나를 믿고 의지했느냐? 그렇게 하나님을 보셨을 때는 얼마나 정말 한탄스럽겠어요. 정말 힘들고 어렵고 그럴 때 정말 십자가 구원해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제가요 저 남편하고 사는데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막 좀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그런 게 있었냐 이거죠. 근데 그런 적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인간적인 생각이 너무나도 강하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믿음이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이 앞서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혼을 딱 하고 그러면 사탄은 아이고 그래 너 그런 남편하고 네가 어떻게 살겠니? 세상 사람들도 다 네 편이 되어서 잘했다고 했을 거야. 막 이럴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런데 그것은요 사탄에게 속임수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남편도 그렇게 되기까지는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그런 상황의 사람들을 이렇게 둘러봤는데요. 정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갖고 그 믿음으로 교회를 다니고 좀 그러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그 빈둥거리는 그 남편이나 그 남편의 그 노예 생활했다고 하면서 한탄하면서 이혼한 그 와이프나 보면은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느냐고 저는 물어보고 싶습니다. 아니 성경 공부를 몇십 년을 하면 뭐합니까? 근데 그 남편도 애시당초부터 보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고요. 그리고 교회를 안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교회를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인간적인 생각이 강해가지고 돈이 있으면 술 사 먹고 돈이 있으면 그냥은 뭐 의시되고 자랑하고 자기가 뭐 대단한 사람이 있냐 막 그러고 집에 와서는 직장 생활도 뭐 때려쳐서 와이프한테 돈도 제대로 벌어다 주지 않고 그 와이프는 그런 남편을 보고 또 힘들어하고 막 이러면서 이렇게 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서로 부부관계가 어떻습니까? 서로를 돌봐주고 서로를 격려해주고 서로를 위로해주고 이렇게 살아도 정말 이 세상이 너무나도 힘들 건데 이게 보면은 서로가 어떻게 해요? 너 때문에 내가 힘들다. 서로가 그냥 비방하고 욕하고 싸우고 분노 조절을 감당 못하고 그 안에 그 생각과 마음과 몸속에 십자가 구원해줄 예수님이 자신의 구주가 된다라는 그 사실을 확고한 그런 믿음이 들어와서 정말 힘들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또 눈물도 흘리고 그렇게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도 없고 교회도 안 가고 그렇게 뺀질뺀질 거리더니 결국은 결과가 그렇게 인생의 삶의 과정 어때요? 원망이 있고 한숨이 있고 비난이 있고 비판이 있고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졌어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12제자인 그 베드로가 예수님 형제가 저에게 잘못을 했어요. 그러면 제가 몇 번을 용서해야겠습니까? 그러면서 자기 생각으로 7번 용서하면 되겠죠? 라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인간의 그런 생각으로 봤을 때 정말 형제가 막 나에게 막 화가 나게 하고 막 용서를 한 번, 두 번, 세 번 용서를 할 수 있는 인간적인 한계에서 제대로
인간적인 그런 용서의 한계가 7번을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예수님께 그래도 7번 정도 용서를 하면 많이 하는 거 아니겠어요? 라고 자기의 그 인간적인 생각을 예수님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멘. 거기서 마태복음 18장 22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어떻게 해요? 할지니라. 그래서 아멘. 그러니까 7번을 70번. 그럼 얼마예요? 7, 7이 49, 490번이구나 라는 그런 인간적인 계산에 490번을 말하는 게 아닌 겁니다. 아멘. 예수님은 인간적인 계산으로 다가오는 베드로의 생각을 깨뜨린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네가 말하는 7번을 70번씩이라도 용서를 하라. 이 말은 뭐예요? 무한대를 말하는 거예요. 용서를 하되 7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용서를 하라. 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인간적인 생각으로 다가오는 하나님의 그런 사랑으로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고 마태복음 18장 35절에서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렇게 그 용서라는 그 단어를 어제 이제 12월의 그 마지막 날을 성구 영신의 그런 예배를 드리는 오늘 같은 날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용서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하면서 이 행복의 주예배 설교를 하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이 한 해를 돌이켜 보면서 우리는 모든 것들을 하얀 눈처럼 깨끗하게 씻어내리고 청산을 하는 것이 좋아요. 그렇게 하면서 새해를 맞이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새해를 맞이하는 데 있어서 용서하지 못하는 믿음과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면 그거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이렇게 주변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우리가 용서를 받아야 될 부분이 있으면 용서를 받아야 되고 용서를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용서를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 구원의 주 예수님을 우리는 묵상을 해봅니다. 예수님은요 정말 위대하신 분이에요. 저는 그 위대하신 사랑을 베푸신 그 예수님이 저의 구주가 되고 우리의 구주가 되고 기독교 신앙의 구주가 된다는 사실이 저는 너무나도 감사하고 좋아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용서하시되 용서하시는데 어떻게 용서를 하셨냐면 십자가에서 정말 죄가 하나도 없으시고 완전 무결하시고 순결하시고 성결하시고 거룩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피 흘리시고 고통당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기까지 우리의 죄를 그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은 정말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자기의 피를 흘리고 고통당하고 고난당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내주시는 그런 죽음도 불사르시는 그런 용서하시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저도 이제 그 신앙의 삶의 과정이 있어요. 우리는요 신앙이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이 완벽하면은 우리는 십자가 구원의 주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의 과정이 있어요. 근데 신앙의 과정이 어떤 사람은 이만큼이고 어떤 사람은 좀 더 발전하고 어떤 사람은 많이 발전했고 이런 거지 완벽한 신앙의 그런 모습은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삶의 그 인생의 삶의 과정을 밟을 때 참 그 신앙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잖아요. 그 하나님을 제대로 간절하게 믿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 사탄이 아주 생각을 교묘하게 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줘요? 너 네 남편 마음에 안 들지? 네 남편 뻘배기 싫지? 막 이러면서
남편에 대한 원망이 들어오게 하고, 원망이 들어오면서 막 분노가 들어오고 화가 들어오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남편을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막 용서 못하는 이 마음에 막 마음이 막 부글부글거리고 화병이 나고 진짜 하다못해 막 병원에 가서 정말 그 막 좀 치료를 받고 싶을 정도로 막 그런 생각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누가 주는 거예요? 사탄이 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또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또 교만이 들어옵니다. 내가 나도 생각이 있고 나도 좀 능력이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저 사람한테 내가 저 남편한테 내가 짓밟히고 살아야 되나? 이런 교만이 들어오는 겁니다. 나 할 만큼 했어. 응? 나 자식 봐서 내가 참을 만큼 참았고, 부모님 봐서 내가 참을 만큼 참았고, 그래도 나는 예수님 믿어서 내가 참을 만큼 참았는데 이제는 더는 아니다. 이러면서 막 결단해라 막 이렇게 사탄의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남편을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나도 우리 부모님의 그 귀한 자녀인데 내가 왜 저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내가 막 이렇게 심신이 그냥 고통을 받아야 되고 내가 힘들게 살아야 되나 막 그러면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부글부글 끓는 마음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십자가 구원해준 예수님을 묵상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만약에 예수님을 안 믿었으면요, 인간적인 생각과 그 사탄이 주는 그 악한 생각으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떠나서 자기 교만이 충만해가지고 자기 교만으로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살라고 막 버둥거리겠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 예수님을 묵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못 박히시는 그 예수님을 묵상을 하니까 예수님이 저와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죽으시기까지 하고 그 죽음을 우리에게 우리 죄를 없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이런 생각이 믿음으로 확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나 자신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요 교만했어요. 그리고요 저는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불완전하고 부족한 그런 그 제 자신인 것을 그리고 연약하다는 것을 하나님 제가 느낍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남편에 대한 원망과 비판과 이 손가락질이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나도 힘들었지만은 저 상대방도 이 한 세상에 살면서 힘들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오면서 또 성경이 이렇게 말씀에 이렇게 보면요. 요셉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그건 이제 성경의 구약 성경에 요셉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그 요셉의 그 믿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요셉은 어떤 신앙인이냐면 용서하는 그런 신앙인이에요. 정말 자기 형제들 중에 형제들이 이 아버지가 요셉을 유별나게 사랑했어요. 그래서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세색 옷을 입혀가면서 그러니까 이 형제들의 눈에는 아주 가시 같은 아주 그 막 너무나도 막 싫은 꼴배기 싫은 그런 동생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들이 이 요셉을 무덤을 파가지고 그 무덤에 파서 거기에다 집어넣고 집에 돌아온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이 형제들 생각에는 이 요셉이라는 자기 그 동생이 죽었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요셉을 정말 신앙인의 큰 인물로 만들기 위해서 가진 시련과 그런 고통을 당하게 하면서 그 신앙인이라는 것은요 고난과 고통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은 없어 천국은 없어 이러고 부정하는 건 진정한 신앙인이 아니에요. 가진 고통과 고난이 들어왔을 때 더욱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앙에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랬을 때 하나님은 요셉이라는 그 인물을 정말 신앙의 큰 인물로 만드셨거든요. 그런데 그 요셉의 그 용서하는 신앙이 참 위대하다는 게 뭐냐면 그 형들이 자기를 죽이기까지 그렇게 그 구덩이에 빠뜨리고 그랬는데도 그
그거를 예수님을 믿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너무나도 이렇게 이렇게 굳건하니까 그 형들을 용서하는 거예요. 그 우리 같으면 우리 인간적인 생각 같으면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그랬어? 이 괘씸한 것들. 어? 이 형들이 얼마나 괘씸하겠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높은 자리에 애굽의 국무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하나님은 하셨거든요. 아멘. 그러면 세상에서 가진 권력을 다 가진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뭘 못하겠습니까? 저희 형들 괘씸하니까 저것들을 그냥 다 모조리 죽여버려야지. 인간들 같으면 인간적인 생각 같으면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멘. 근데 요새는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을 정말 간절히 잘 믿는 그런 믿음 신앙인이다 보니까 그 형들을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하고서 오히려 그 형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는 그런 신앙인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인생의 시련이 저에게도 다가왔을 때 그 요셉을 묵상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신앙의 이 신자는 믿으신, 영어로는 faith잖아요. 그러면 요셉의 신앙이 용서하는 신앙이었구나 라고 돌아서는 게 아니라 나도 요셉의 신앙처럼 저렇게 용서하는 신앙인의 삶을 살아야겠다 라는 그런 믿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남편을 용서하게 되고, 그리고 나도 하나님께 용서받게 하고, 그러면서 회개하고, 이렇게 이제 그런 신앙의 그런 길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요, 용서하지 못했을 때의 마음하고 용서했을 때의 그 마음이 완전 달라요. 용서하지 못했을 때 막 마음이 막 보글보글 끓고 막 치밀어 오르고 막 지옥 같은 삶이잖아요. 그런데 용서하는 그런 믿음이 들어오니까 정말 마음이 편해지고 내 마음이 그렇게 평안해지고 정말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용서하는 그런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또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용서하는 믿음을 갖기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원하시는 게 자기 자신이 편한 거예요. 자기 자신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면 자기가 그냥 불행하고 자기 자신이 불편하고 힘들고 정말. 근데 상대방은요,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그렇다고 해서 상대방은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아요. 상대방은 나름대로 잘 살아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용서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길 원하고, 또 하나님을 간절히 믿고 의지하면서 기도하길 원하시고, 또 우리는 완전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또 회개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이 한 해가 정말 2023년도 12월 31일에 그런 행복교회 줄예배 설교를 하나님의 용서라는 설교 제목으로 했는데, 정말 우리는요,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믿음으로 새해를 맞이하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요, 왜 용서해야 돼요? 십자가 구원해준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 죽음을 대신해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시잖아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용서하셨고, 그리고 우리는 용서를 받았습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 아버지께 용서받은 존재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용서를 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를 하면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지 되고, 그리고 또 회개의 심령이 되어서 깨끗하게 정말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런 용서하는 요셉의 그런 신앙을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의 용서를 감사하면서 새해를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간절한 믿음으로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런 새해를 하나님의 용서로 용서하면서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할 때 7 형제가 잘못하면 7번 용서해야 되느냐는 그런 질문에 예수님께서 7번씩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는 정말 무한대의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 용서하기를 원하는 행복교회와 행복기도원과 대한민국 국민들과 세계 인류 평화에 기여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 위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 인도하심 이끄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